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재앙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과 파리가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런 재앙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오늘 또 우리가 재앙을 묵상하지만 이것은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고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앙이란 단어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단어에 눌리지 마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다. 축복이고 은혜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과정으로 기쁘게 마음을 잡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티끌이 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티끌이죠. 땅의 티끌. 그래서 조금만 구분을 하자면 첫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물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일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고 개구리도 나일강에서 나왔습니다.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겐 젖줄이죠. 생명의 젖줄입니다. 또 그래서 신처럼 섬기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저주받은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물이 저주받은 그런 재앙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재앙은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땅의 티끌이 그랬잖아요. 땅의 흙, 더스트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이 더스트가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땅의 먼지가 이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이 물처럼 나일강처럼 나일강 때문에 이 애굽의 애굽의 땅은 굉장히 옥토입니다. 나일강 그 주변에 쌓인 그 퇴적물 때문에 농사짓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고 그래서 나일강 문명이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역시 이 땅 역시 애굽의 땅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하고 또 번영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물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네 번째 저항이니 파리 재앙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이라고 동물이라고 그랬죠.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동물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동물인 이 파리, 이 생물인 파리를 저주하신 것, 파리를 통해 저주하신 것은 역시 공기를 저주한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저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 물과 땅과 공기를 저주하여 버리신 이 사건이 첫째부터 네 번째 사건의 차이점이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재앙들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목숨은 건들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름대로 삶의 방법이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의지하는, 따로 뭔가 의지하는 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것만큼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사실은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한계를 깨달으면서도 또한 거기서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능성에 마음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이 말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믿는 자로 구분이 된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또는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한 파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의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에 동의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이냐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내 삶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람은 이렇게 내가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세워가는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나 같은 형편에도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의 고난이 저주만이 아닌 게,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이 일어나니까 축복일 수 있습니다. 또 신자가 삶이 잘 되고 잘 풀리는데도 전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달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참 교만할 조건들이 많은데도 교만하지 않고 저렇게 겸손하게 사는구나, 참 멋지다, 그런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신자의 고난과 신자의 잘됨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때에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거고, 문제가 어려우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모습을 또 삼자들이 보면서 신앙의 한기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뿌리 깊이 내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든 풍랑이 치든 고요하든 햇빛이 비치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삶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이 파리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10가지 재앙까지 그런 일이 있지만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한테만 파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울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돌덩이를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벗겨주십니다. 삶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부귀와 장수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 삶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마땅한 바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책임자로서, 창조주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이 순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늘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비록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이 코로나의 재앙이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가정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해입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방패막을 쳐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늘 저희가 하는 기도이죠. 파리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합당한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조차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동안 서바이벌하고 생존하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중보기도팀,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킹스턴을 덮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한인들을 덮어주시고 이 위험한 일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우신 복된 공동체 우리 킹선 한인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대면해야 하고 접촉해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택에서 근무하고 일하는 우리 교우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환경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고 보호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기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